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날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낸디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두 차례 전투에서 모두 지고 말았습니다. 전투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군사 4,000명이 전사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전투에서 패배하자 장로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투에 나가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무조건 승리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올 때 모든 사람들은 소리쳐 외쳤습니다. 아마도 백성들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 확신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였습니다. 3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전사하였고 그곳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 역시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은 이 언약궤를 빼앗아 이 5 성읍 가운데 한 곳인 아스돗으로 갔습니다. 고대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민족이 이 패배한 민족의 이런 물건이나 이런 신상들을 약탈해서 전리품으로 가져갔습니다. 블레셋은 이 약탈한 언약궤를 자신들의 다곤 신전 안으로 가져가서 다곤 옆에 두었습니다. 언약궤를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 앞에 두어서 하나님을 자신의 신보다도 더 아래에 두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다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간 것은 하나님께서 약하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그 이튿날 다곤 신전 안으로 들어가 보니 다곤 신상이 이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이 다곤 신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 이튿날 다시 다곤 신전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이번에는 다곤 신상의 머리와 이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몸뚱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다곤 신상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저 돌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공포에 떨게 될 일이 발생합니다.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아스돗 땅에 독한 종기로 그곳의 사람들을 치셨습니다. 그 본문은 그 땅을 망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망하게 했다는 표현으로 알 수 있듯이 이 아스돗 땅이 폐허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스돗 땅을 황폐하게 하셔서 그곳 사람들을 망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드로 옮기게 됩니다.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아멘. 언약궤가 가드로 옮겨지자 가드 역시도 이 아스돗처럼 독한 종기로 큰 환난을 겪게 됩니다. 결국 다시 언약궤를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에그론 사람들은 블레셋 방백들에게 왜 재앙을 우리에게 가져왔냐며 항의하였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이처럼 온 성읍에 이 사망의 환난이 닥쳤습니다. 온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블레셋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블레셋 온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공포에 떨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편이라 생각했습니다.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축소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예배해야 하고 경배해야 할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위협하는 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착각과 교만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군사가 되어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정읍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늘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늘 착각과 교만 속에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에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살피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통 중에 있는 주님의 피조 세계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